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길었죠? 다른 때보다. 오늘 말씀이 길었음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이유, 바로 오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3가지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혹시 이 3가지의 축복 기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축복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즉 믿음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축복 무엇이었죠? 두 번째 축복, 오래 우리의 죄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즉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듯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의 모든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3가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축복만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은 진짜 바라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없어도 별로 내 삶 가운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뭔가 이 3가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2% 부족한 느낌을 주는 축복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예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민수기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많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또 다른 축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맞는 축복의 기도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요, 제가 이 네모칸친 모압 평야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찾아보면서 이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포함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축복을 예비해두고 계시냐?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성읍과 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어떤 장소일까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성읍은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들은 어떤 장소냐? 오늘날 말로 하면 시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도시와 시골, 성읍과 들, 즉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시 안에 살아야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중에 들어가 살아야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3절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 3개입니다.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현재에 임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임하는 축복일까요? 그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장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내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와 관련된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토지의 소산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를 심자마자 농작물이 바로 자라나나요? 씨를 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소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토지의 소산도 미래와 관련된 축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의 새끼 어떻습니까? 짐승의 새끼는요, 태어나자마자는 그 충분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이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서 더욱더 성장하여 또 다른 새끼를 낳고 이제 충분한 가치를 지녔을 때 그제야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새끼, 즉 소와 양의 새끼에 관한 복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하는 복이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미래에까지 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온전히 보내야만 우리가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그 모든 시점까지의 매일매일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죠. 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용기를 우리가 광주리라 부르고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요, 내가 모아놨던 그 식량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 위해 준비를 하는 그 요리용 그릇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광주리에 예비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떡을 떡반죽 그릇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축복이 이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양식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나간다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요, 집 밖에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들어와서 뭘 할까요? 그죠? 가정주부는 집안이 일터지만 대부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이 쉼의 장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집 밖을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죠? 활동하고 일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쉴 때만 복을 주는 분도 아니요, 나는 너가 일할 때만 복을 주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너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상과 삶에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냐?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넘쳐 흐르는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몇 절까지 말씀이 있죠? 14절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몇 절까지 나눴을까요? 6절까지 나눴죠. 아직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축복이 더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의 축복은요, 우리가 앞서 나눈 일상에 관련된 모든 축복과는 조금 결이 다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거듭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중심된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축복을 누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계속해 반복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일상의 축복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축복이 반복되다면 여러분들 이 일상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리는 것을 멈출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줌으로 인해 이제는 너희가 일상생활에서만 감당하는 복이 아닌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뒤에 이어 계속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여 주시는 첫 번째 복 무엇이냐?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군들이 너를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외국 나라가요, 우리를 침공하여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밥 먹고 놀러 나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상이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나를 공격한다 한들 나는 그 공격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내가 모든 이 일상의 평안과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것,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창고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를 거둘 때가 많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거둘 때가 많을까요? 열심히 일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거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너가 열심과 최선을 다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가 그 보상을 함부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모아둠으로 인해 너희에게 물질적 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매일매일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초에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며 아담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존재죠? 우리에게 저주를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저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땅이 우리에게 복을 내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을 완전히 반전시키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서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모든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죠? 성민. 성민 무엇일까요? 그죠? 거룩할 성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으로,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이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이 구별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거룩이,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땅끝까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 예비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말이 조금 어렵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린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불리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았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나의 열심으로 인해 이 복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 말씀하고 계시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두려워한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축복을 하고, 내 부모가 금수저야지 축복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축복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행운이 찾아와야지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진리가 거짓이었네. 내가 능력만 있고, 내가 돈만 있고, 내가 부모만 잘 만나고, 내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면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성공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에 대한 모든 것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온전한 변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하신 땅 어디입니까?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맹세하신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번 내뱉은 그 약속, 그것을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요, 절대로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기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맹세하신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맹세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3가지 축복 말고도, 오늘 이 시간 나눈 10수가지의 축복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수백 수천 가지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맹세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것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한 그 모든 축복,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바라지도 않은 그 수많은 축복들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조절이 되는 것일까요? 비는요, 구름이 담고 있는 습기가 바닥날 때까지 비를 뿌려야만 그 비가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다라는 놀라운 물질적 풍요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물질적 풍요의 축복, 우리 혼자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물질적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이 축복을요, 나 혼자만 누리면은 나는 평생을 가도 3, 4대를 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나에게 부어준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땅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유, 아멘이 크네요. 네, 여러분, 마지막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축복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 예비하고 계시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내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십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일어났을 때 이 공동체는 어떤 장소로 변할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진 작은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 성공을 얻음으로 인해 내가 속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마지막 축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 축복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십 가지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조건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위한 조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 말씀을 우리의 지식을 충족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죠. 무엇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거룩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졌을 때 그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과 타협 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그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수백 수천 가지의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집중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 말씀 가운데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첫 번째, 일상에 관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그리고 의식주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복을 주셨죠? 우리 육신의 삶에 합당한 복,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물질에 넘치는 축복을 통해 우리가 이제 넘치는 물질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복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리더십, 즉 성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복을 또 예비해 주셨죠? 육신의 삶을 위한 복뿐 아닌 영적인 삶을 위한 복도 함께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완성해가며,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더십의 권위를 통해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축복,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취할 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한마디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과 사랑, 사명자의 삶과 온전한 믿음의 유지가 갖추어졌을 때, 그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복이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축복은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요, 단순히 축복하다, 축복을 받다라는 의미만 쓰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수없이 많은 단어 가운데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과 사명자의 삶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경배,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추어졌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오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에 앞서서 우리의 거룩의 삶을, 우리의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